신혼 시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내의 생일에 뜻깊은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사서 신문지로 몇 겹을 둘러 싸맸습니다. 그리고 종이 박스에 넣어서 예쁜 포장지로 정성을 다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내는 잘 포장된 그리고 제법 큰 선물 박스를 받고 기분이 들떠서 조심스럽게 그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에 둘러싸인 선물을 종이 박스에서 끄집어내어서 신문지를 한 겹 한 겹 벗겨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몇 겹을 샀는지 한 겹을 벗기면은 또 신문지가 나오고 또 한 겹을 벗기면은 또 신문지가 나오고 한 10겹은 샀는 것 같아요. 드디어 신문지가 다 벗겨지고 선물이 나왔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징어 한 마리였습니다. 가난한 신혼 시절에 소박하게 누렸던 행복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귀중한 물건들을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할 때 원칙은 포장되어지는 물건보다 포장지가 비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너무 포장을 과하게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계속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보다는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그 직분자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새 언약을 전하는 자신의 그 직분이 옛 언약을 전하는 그 직분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영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옛 언약을 전하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불신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옛 언약조차도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기도 했고 또한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를 하고 또 육체적인 가해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반대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음으로 때로는 낭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도 잃었던 적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대한 그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는 결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한 가지 마음적으로 시험이 있었어요. 물론 일시적인 것인 하긴 합니다만은요. 그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왕이면은 배반자들에게 반대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살짝 변형을 시켜서 전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 반대하는 자들이 싫어하지 않도록 살짝 변형을 시켜서 전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었어요. 묘수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형 좋고 누부 좋고, 아니면은 고스톱 용어로 일타양피.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결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복음을 속임수로 전하거나 혼잡케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거기 보면은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도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만 증거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 설교를 하면서 가장 유혹을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건 것 같아요. 그 필요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변형을 시켜서 전하면 안 될까?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필요가 뭘까요? 교회 부흥이죠. 목사는 꿈에도 소원이 남북 통일이 아니고 교회 부흥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한 번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청중들이 은혜를 받고 그 설교에 의해서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그런 꿈을 목사는 가지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설교를 재밌게 유머를 많이 섞어서 설교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설교를 할 때 정말 개그맨보다도 더 웃기게, 더 재미있게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그런 설교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그런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이 울고 웃습니다. 크게 울고 웃고 나면은 마음이 카타르시스 되어진 것 같아요. 마음이 정화되어진 것 같아요. 마음이 뭔가 짐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 정화되어지는 거하고 설교의 은혜를 받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랍니다. 저도 한번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웃기는지요. 설교 시간 내내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배꼽을 잡고 웃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또 슬픈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또 그렇게 울리더라고요. 1시간 내내 웃다가 울다가 그렇게 설교가 끝났어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은혜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나 아니면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전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천박한 방식으로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세계적인 학자였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 속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지식을 적당하게 첨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나온 철학 사상을 첨가를 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면은 1세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의 설교를 좋아했을까? 특별히 1세기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적당하게 새롭게 나온 철학 사상을 섞어서 복음을 증거했더라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흥미로워했고 얼마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겠냐. 그러나 바울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설교자들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강팍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축복 설교를 해야 된다, 위로 설교만 해야 된다, 아니면 칭찬 설교만 해야 된다 등등의 유혹을 많이 받죠. 이런 설교들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이미 이 말세가 되면은 복음의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 아니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증거하고 TV만 틀면은 유튜브만 틀면은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데 말씀의 기근이라뇨. 설교는 많지만은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많이 있지만은 진정한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 그래서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미리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만 증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적당하게 속이거나 아니면 말씀을 이것저것 섞어서 혼잡케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만 증거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단순하게 증거해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분명한 반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빛이 그 마음에 임하여서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영접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가리워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영접하지를 못하는가? 세상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단순하게 증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믿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구원받기로 준비되어진 영혼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이 단순한 두 마디의 말만 들어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눈물로서 그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 이외의 많은 내용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 혼잡한 복음에 기울이지 마시고요. 복음 그 자체에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때는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하지 말고 그냥 성경 본문만 읽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 한 번 읽지 말고 한 성경 본문만 한 2번 정도 읽고 설교 끝. 이러고 싶을 때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잡다하게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본문 그 자체만 읽어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고 은혜 받을 사람들은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무슨 재밌는 얘기를 듣고 싶거나 설교를 통해서 뭔가 유머를 듣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굳이 교회를 안 와도 돼요. 방송국으로 가시면 돼요. 방송국에 가셔가지고 유머 1번지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개그 콘서트를 보신다든지 하시면은요, 얼마나 웃기고 재밌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진실한 복음을 듣는 곳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듣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울은 사도인 자신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과 자신과의 관계를 보배와 질그릇으로 비교를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금, 은, 그 다음에 진주, 옥, 성경에서 말하는 보배들은 그런 종류들이죠. 그리고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상대적으로 보배보다도 열등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복음은 보배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특히 능력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그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청중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스피커, 설교자에게, 사람에게 집중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가 또 현혹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복장을 화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목소리를 갖다가 이상 얄궂하게 낸다든지, 아니면은 자극적인 표현을 쓴다든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요,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인데, 평소에 해가지고 다니는 모습이 연예인 뺨칩니다. 차도 외제차 아니면 안 타고 다녀요. 외제차 타고 다니고요. 양복도요, 자기 본인의 얘기입니다. 200만 원짜리 이 아이의 양복은 입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해가지고요, 올백으로 쫙 해가지고 기름 뿌려가지고 그냥 연예인이에요. 보면은 영락없이 연예인이에요. 저보고 왜 넥타이를 안 매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넥타이 매는 거는 귀찮고 그냥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넥타이 안 맨다 그랬더니, 이야,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저보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넥타이 안 매고 오는데 저라고 넥타이 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넥타이 다 매고 오시면 저도 넥타이 맬 거예요. 그래도 약간의 예의는 갖추기 위해서 그래도 차이나 형식의 옷을 입었잖아요.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의 내용인 그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주어지는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인간적으로 너무나 궁급하고 고통스러운 핍박을 당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 죽음을 몸에 진다는 의미는 예수의 고난을 짊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은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바울도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라 어쩔 수 없잖아요. 바울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피하거나 도망을 가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난을 짊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각오를 밝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 이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은 뭡니까? 예수의 생명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 영광의 특징이 뭐냐면요,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조족지혈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은 잠시의 것이지만은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이라는 것은 잠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잠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결코 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오히려 등에 짊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자체에 집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 자체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려다가 주어지는 그런 환난이 있다면, 그리고 고난이 있다면은 결코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복음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난잡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일찍이 말세에 말씀의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기교에 혼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그 자체에 예수가 주가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말씀 자체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아니면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일 것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